아멘.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4월 한 달이 기적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이 낳은 영적 거장인 존 웨슬리는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다. 웨슬리의 이 고백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사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천국에 혼자 가려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는 이 속담을 이렇게 패러디하고 싶습니다. 친구 따라 천국 간다. 경신교회 안에는 친구 따라서 천국에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친구 따라 교회에 나왔는데 자손 대대로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조혜종 집사님은 친구이신 이형령 장로님의 전도를 계속 받아오셨습니다.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때부터 계속 친구이신 장로님의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초대 메시지는 경신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자. 더 깊이 해석하자면 천국에 함께 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계속되는 초대를 통해서 결국 경신교회 초대 축제인 블레싱 광주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다른 믿음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조혜종 집사님께는 멀리 서울에 계시는 형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난 이후에 형수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경험하시고 비로소 경신교회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담보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을 경험하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의 후원을 아끼지 않는 분입니다. 조혜정 집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고서도 한동안 홀로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과 동일하게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부인께서 벌써 외출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조혜정 집사님께서 부인께 물으셨습니다. 당신은 어디 가실 거냐고. 그랬더니 그냥 교회 가는 길에 저 좀 태워다 주시라고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에 함께 오르셔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가운데 차가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도착하자 부인께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때부터 우리 교인이 된 분이 바로 양혜숙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드님이 의사이신데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 아들이 저에게 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축복했고 참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결혼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가정에 쌍둥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부부가 부부 의사인지라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래서 두 집사님께서 친히 손녀 손자를 믿음으로 돌보시면서 양육하셨습니다. 어느 주일에는 이런 감사의 내용과 함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 참 감동적인 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조서원, 조윤건이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아이들의 부모가 드린 것이지요. 이때 특별히 감사하면서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느새 이 아이들이 5살이 됐습니다. 조서원, 조윤건이가 할아버지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만나홀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는 것을 제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감동적인 모습들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사람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천국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친구를 계속해서 조혜정 집사님은 전도하시고, 참 이 천국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 안에만 가둬두기 때문에 이런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도입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혼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좋은 천국, 그 영화로운 천국, 우리가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들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로 이 중대한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한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보면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이 밀려오게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약속의 증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 배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자료들 그리고 근거가 됩니다. 만일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늘처럼 그곳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방문객들이 그렇게 줄을 지어서 방문할 이유가 없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1세기의 환락의 도시였던 고린도, 이 고대 고린도 유적지에 가면 고대 고린도의 역사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배경들을 설명하고 곳곳마다 얼마만큼 흥왕했던 도시였던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세상적으로는 매우 화려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지중해의 무역 항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게 되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돈 자랑을 하게 되었고, 가장 흥왕했던 고대 도시 국가를 형성하게 된 이런 조건을 가졌던 고린도 고대의 도시 국가는 지금도 발끝이 저려올 만큼 아찔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린도 운하가 흥왕했던 고린도의 역사들을 간직한 채 지금도 거대한 배들이 이곳을 통과하면서 마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고린도에는요 대표적인 두 개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좀 가진 사람들 풍요롭게 산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인류 역사에 보면 그리스의 해운업 상선을 가졌던 그 부자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곳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에 가서는 돈 자랑해서는 안 된다, 명함도 내밀지 못했던 이런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돈을 벌게 되면 하는 일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죄 짓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죄값을 이처럼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반드시 헤아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 도시 국가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돈보다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돈보다 귀한 것임을 드러냈던 곳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곳에 문란한 성도덕이 유명했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문란해진 것은 다름이 아닌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생식의 여신으로 불렸던 아프로디테를 섬긴 우상 숭배자들 때문입니다. 고린도에는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이 고대 유적지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뒷배경의 높은 산이 바로 시지푸스 산입니다. 고대 고린도 도시국가의 초대 왕이었던 시지푸스의 이름을 따서 지금까지 그곳에 있었던 신전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흔적들이 고린도의 역사로 남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악한 역사들을 남겼던지 고린도 출신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돈이 많은데 아니에요. 돈보다도 추악한 성문화를 남겼던 고린도인들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만큼 이런 타락의 도시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얼마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인들이 과연 돈이 많아서 행복했을까요? 날마다 신전에 올라가서 술에 흠뻑 취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했던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니라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로소 행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의 근거는 돈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거는 쾌락도 아닙니다. 행복의 근거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타락한 거대 도시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무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인류 역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구데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인 고린도에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가진 바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도시인들이 보니까 전혀 자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그룹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들이 그 환락의 세계를 변화시켰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 단어 한 개를 붙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붙잡히다고 하는 이 말이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로는 슈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위중적인 의미를 통해서 그 단어의 위력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제가 붙잡히다 하면 여러분은 가득하다, 지배하다를 연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붙잡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바울을 하나님이 지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만으로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을 떠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한 시간도 되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단어가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이 대상들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였고 교육 장소였던 회당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역사의 기원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 안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바로 복된 소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구원이 온 세상을 구원함일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으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인 바울로부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은 우리 함께 천국에 가자는 놀라운 초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생명, 이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줄 믿습니까?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돈 많아요, 돈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였던 고린도라고 하는 거대한 국제도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아멘. 제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제 아무리 쌓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거대한 국제도시 고린도가 흔들리게 된 이 복음의 메시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참 가관입니다. 바울을 대적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언어들이 대단히 고품격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살펴보면 바울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폭행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요, 욕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괜시리 우리를 핍박해요. 그런데 중요한 비밀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핀잔을 주고 거부해도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해도 우리가 잠재적 신자로 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초대해도 거부한 것 같으나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적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한 사람의 집으로 바울이 옮겨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지금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갖는 곳입니다. 회당장은 유대인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어떻게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울을 통해서 온 집안, 그 집안에 있는 식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울을 통해서 거대한 국제 도시인들이 함께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해도 여러분 이제는 담대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경험을 통해서 그가 쓴 서신서인 로마서 10장 17절에 뚜렷한 이런 증거를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을까요? 사단은요 우리의 주변을 맴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의 귀를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단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의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 시대에 경신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단이 우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의 주위를 맴돈다는 거 기억하세요. 생각 내려놓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헌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순종해서 그 열매들을 창대하게 맺어가는데 왜 극소수에 불과할까요? 왜 나만 이렇게 외롭고 신앙이 외톨이 같고 어쩌면 신앙에 관한 내용들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아서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에 세워졌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기능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신 이후에 한 사람이 은혜 받도록 세워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으셔야 해요. 은혜를 받지 않는데 뭘 내가 다 세상을 향해 줄 것이 뭐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번쩍이는 금밖에 더 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요즘 여러분 신제품 나와봐도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그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고린도인들이 얼마나 사랑할 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린도가 달라졌을까? 돈 자랑하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던 자들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던 기쁨보다 비교도 안 된 참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족이 임하였습니다. 퀴즈 하나 할까요? 그들이 그동안 자랑으로 여겼던 돈보다도 쾌락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기쁨이 훨씬 더 컸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여러분 그들의 신전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찾아갔을까요? 그것도 대답 못하십니까? 신전을 찾아갔다면 1번, 교회만 찾아갔다고 생각하면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죠. 더 큰 기쁨, 더 큰 만족이 있는 교회를 향해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아프로디테 신을 버리고
이제는 참 만족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갔던 역사가 고린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주일마다 고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만족, 그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은지 이곳을 향해 고린도 교회의 변화의 역사를 다시 써가는 경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자, 대단히 우리말 가운데 환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정쩡하게 번역된 것 사실입니다. 이 환상을 뜻하는 헬라 말인 호라마는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영어 단어인 비전입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때문이에요. 오늘날 경신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함께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세요. 오늘날 경신교회 성도를 만났더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지만 그 구원의 길을 못 갔는데 세상에 허무함만 안겨주는 그 쾌락을 내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경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두 개의 굵직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함께 선포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것을 침묵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나 추구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입을 열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열면 이 땅엔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입을 여셔야 해요. 여셔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구체적인 근거를 10절에 밝혀주십니다.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자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적할 자들은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가득해야 돼요. 안 무너져요.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우리의 일평생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곳에 65만 명이 운집해 있던 고대 도시국가인 고린도,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그 시대에 65만 명이 운집해 살았을까?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성중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인 광주광역시엔 150만 명을 웃도는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은 20%가 고작입니다. 120만 명은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주광역시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우리의 개개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더 이상 고민거리 아닙니다.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블레싱 광주 하면 여러분은 광주를 구원하라고 크게 선포해 주세요. 블레싱 광주, 블레싱 광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롭게 잠재적 신자를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경신교회 오시니까 잠재적 신자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잠재적 신자는 과연 누구일까? 구원을 목적으로 전도자가 마음에 잉태한 불신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천국에 혼자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영화로운 천국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가 없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잠재적 신자를 우리 모두 함께 마음에 품고 그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재적 신자는 낙심하여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이르를 것인가를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잠재적 신자가 작정되는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광주 시민 10분의 1을 담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는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 받으셨습니까? 블레싱 광주가 광주광역시를 복음화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인생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광주광역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보 안에 보시면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밖에 있는 교육자들은 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재적 신자 작정 카드를 보면 첫 장에만 기록하기만 하면 나중은 복사가 되는 이런 용지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작정할 것입니다.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잠재적 신자의 이름을 적으면서, 그리고 이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각오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